오늘은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을 통해서 납달리 지파에 받은 복과 그 사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은 지도를 보시면 모두 이제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쪽은 지중해와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아셀 지파와 이렇게 맞닿아 있죠.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경계 끝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접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들과 엉켜서 이렇게 접해 있는 땅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납달리 이 지파의 땅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갈릴리 호수의 약 절반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일부는 오른쪽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일부 접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절반 이상은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호수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은 비교적 괜찮은 땅이기는 한데, 그런데 산지가 꽤 많은 그런 지역이 이 납달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침공을 많이 받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도 겪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은 모세의 예언입니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납달리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납달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 첫 번째로는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지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지파. 바로 이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이죠?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6번째 아들이 이 납달리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본처가 둘이 있고 그 본처에서 여종들이 하나씩 있어서 아내가 넷이죠. 그런데 그 본처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가 자식을 먼저 낳습니다. 큰아들도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 낳을 때까지 아무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 폭발을 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자매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원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란 말이죠. 그래서 외삼촌이 그러죠. 우리 지역에 큰 딸을 두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래서 큰 딸을 먼저 보냈다. 둘째를 위해서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잖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수고하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두 딸을 야곱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딸에게는 여종이 다 하나씩 따랐던 것입니다. 그 여종이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이 바로 야곱의 이제 아내가 되는데, 이
레아가 넷을 낳을 동안에 라헬이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 아주 폭발을 하는데 창세기 3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라헬이 신경질을 내니까 남편인 야곱도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고 또 라헬이 예뻐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막 짜증을 내고 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나 죽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야곱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또 썽을 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그들을 아멘. 야곱이 썩 났어요? 안 났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라헬에게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이 스스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 폭발해가지고 누구를?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다니고 이 납달리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납달리는 라헬의 친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이죠. 또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납달리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지금 언니는 몇 명 낳았어요? 4명 낳았는데 1명 낳고 막 이겼다고 큰 소리 쳐야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안 낳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시기질투심으로 나온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어찌 보면 납달리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는 라헬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라헬이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겼다 할지라도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자예요, 서자. 아마 서자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은 아마 당당했겠죠. 그런데 서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아마 따돌림도 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눈칫밥도 먹었을 것이고 소외도 당하고 차별도 당했을 거예요. 서러움도 겪었을 법합니다. 서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굽니까? 사라예요. 그 사라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처음에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25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니까 결국에는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훨씬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가 여종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사라의 자식, 본체의 자식. 누가 쫓겨납니까? 이스마엘이죠. 형이 쫓겨납니다. 이게 서자입니다. 이게 서자의 서러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서자 납달리 지파를 차별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하세요.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풍성하게 주시겠다.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겠나? 가득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학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과 공로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더라.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엿장수 마음대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뭐냐? 다 죽었는데 다 망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노아 홍수 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누구의 고백일까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도망쳐 나왔죠.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습니다. 형은요 이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했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을 결국에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형 에서 앞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고 청하던데 내가 형님께 드리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었던지 형님을 만나서 그 형님과 다 안고 울면서 그러면서 그 형님에게 선물을 한다고 큰 선물을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산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애기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애국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는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낳을 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낳을 때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요. 바로 왕이 너희들 왜 죽이지 않느냐. 우리가 갔더니 이스라엘 여성들은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순풍하고 아기를 다 낳아버려요. 그래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산파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네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많고 많은 자매들 가운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성들 가운데,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납달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납달리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서자였던 그런 납달리듯이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보호를, 변찮던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납달리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납달리 지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처럼 소리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인 암사슴처럼 소리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누구의 예언이죠? 누구의 예언이에요? 야곱의 예언이에요. 답이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네. 누구의 예언입니까? 야곱의 예언이에요. 이 창세기 49장 21절에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납달리에게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무렵에 납달리 이 지역 땅은 뭐가 많다고요? 산지가 많은 땅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에서 빨리빨리 달리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은 뭐요? 사슴. 그런데 야곱은 납달리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예언을 할 때, 자기 자식을 향하여 예언을 할 때 동물에다가 비유하여 예언을 한 자식들이 몇몇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들을 보면 먼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를 보고 너는 사자 새끼로다.
이사가를 향하여서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요. 단을 향하여서는 너는 뱀이고 독사로다. 그래요. 별로 안 좋습니다. 뱀이고 독사로다. 그래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납달리를 향하여서는 뭐라고요? 너는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 땅은 북쪽 경계다 보니까 외적의 침공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납달리 지파가 싸움을 못하겠어요? 싸움을 잘하겠어요? 싸움을 잘하는, 싸움에 능한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예요. 여러분, 암사슴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암사슴은 늘 겁이 많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 암사슴이라고 납달리를 예언했는데 납달리는 다르게 아주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때 스불론 지파와 이 납달리 지파가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그들이 협력해서 싸워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이 납달리 지파가 세우게 되죠. 사사기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의 한 곳에서 늘어났다. 아멘.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우리 이미 봤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납달리는 어떤가? 납달리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납달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그런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사기 5장 18절은 누구의 노래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지도자로서,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싸움을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 야빈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목숨 걸고 싸워서 함께 동참해가지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또 사사기 7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것도 다른 사건인데 그것은 기드온의 300명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명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셨을 때 여러분 미디안 군대 엄청난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칼질을 해서 밤중에 어두우니까 막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 공포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그 도망갈 때 이 기드온과 함께 싸워준 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같이 추격해가지고 기드온이 싸우는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도움을 준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납달리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납달리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도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싸움에 능한 자가 되자. 육신의 싸움에 능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돼요. 육신의 싸움에 대해서는요 좀 양보할 줄 알아요. 육신의 싸움은 저도 괜찮아요. 여러분 싸움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 영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 질투가 막 자꾸 폭발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요 자꾸 싸움을 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마귀가 이 시기 질투를 던져주거든요. 육신의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용감한 주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 그때 제가 목사였을 거예요. 아마 고향에 갔더니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느냐니까 길 때문에
길을 이렇게 옛날 땅들이 시골 땅들이 청량을 뭐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자꾸 이제 밭을 막 갈다가 보면 자꾸 땅을 조금씩 밖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길이 조금씩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구하고 싸움 벌어졌느냐면 뭐 장로님의 아들하고, 그 장로님은 그 안전 중앙교회의 장로님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장로님의 아들하고 그 안전 중앙교회 다니는 연세 많은 집사님하고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참 보기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 아들이 젊으니까 그 나이 많은 집사님을 발랑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려고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희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젊은 청년이 그 나이 많은 집사님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참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누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목사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도 없더라고. 신앙도 다 어디 갔다 감춰놓고요,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이도 관계없이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데, 무섭더라고요. 육신의 싸움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용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날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재빠르게 기도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노인 암사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외적의 침공이 많았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5장 29절을 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라 때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왕 디블라 빌레셋이 들어왔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그때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오늘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 점령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 흑암의 땅, 절망의 땅, 멸시받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예언을 합니다. 소망의 예언을 던집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볼론 납달리 땅이 흑암의 땅이고 멸시받는 땅이고 고통의 땅이었는데 언제 영화롭게 됐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이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에서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떠나서 가버나움, 이 스볼론과 납달리 지방 이곳에 가서 사셨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가버나움. 어디서 떠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느 땅이라고요?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은 바로 이 납달리 지역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의 땅, 흑암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납달리 땅이 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납달리 땅에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봤어요. 스불론도 그렇고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불 납달리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어요. 그 큰 빛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큰 빛을 보았는데 그 큰 빛이 그 납달리 땅을 비치니 빛이 비추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납달리 땅에 비치니까 이 복음은요 바로 기쁜 소식인데 이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나? 영화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납달리 땅. 할렐루야. 흑암의 땅, 멸시받는 땅, 어둠의 땅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셔서 비추시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시니까 그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곳에 전해졌어요. 이 납달리 지파의 땅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통의 땅, 흑암의 땅, 멸시받는 이 땅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발하신 어떤 소리를 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리를 발했으니 바로 이 땅이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앉은 그 시기에 이 시집안에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니까 그 이시집안이 다 영화롭게 되고 그 이시집안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이 다 영화롭게 되고 그 마을이 영화롭게 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납달리의 암사선처럼 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납달리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했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납달리가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야 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암사성의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했어요. 복음의 소리인 거예요. 빛을 비추는 소리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중생의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부활의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늘 입술에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고 노인 암사슴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우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암사슴의 사명인 아름다운 소리, 이 복음의 소리를 발해가지고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아는 지인들에게 그들을 그 어둠에서, 그 흑암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